제가 신방을 할 때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의 책은 시편입니다. 구약의 이 시편에 보면 다양한 기도문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냥 글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저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시를 적은 사람이 환난 중에 그 보호와 그 신실한 자의 형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잘 적어 주었기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함께 받곤 합니다. 그 시편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구절 표현을 꼽으라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요새시다, 산성이시다, 피난처시다 하는 표현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윗의 전 생애를 걸친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피할 곳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 단계 더 차별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너무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이 더 아름답게 잘 표현했어요. 제가 이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개역 한글을 자꾸 같이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것, 안 바꿔도 되는 건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면 개역 한글을 같이 두고 봅니다. 그 개역 한글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룩한 피할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성소가 아니라 거룩한 피난처, 거룩한 피할 곳, 그렇게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피조세계와 구별되어서 홀로 높이 계시는 그 절대 주권의 강력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누구도 이 하나님과 비교되어 대치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할 그 대상을 같이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든지 오늘 성경 속에 보면 강대국 아수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든지 인간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표현하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는 각각 동맹국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람 또는 다메섹이라고 표현되는 나라를 의지했고요.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그들에게 대하여 두려워하고 놀라며 그들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잖아요. 오늘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은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거치는 돌이 되겠다. 내가 걸리는 반석이 되며 내가 함정과 올무가 되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기 15절에 그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잡힐 것이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걸리고 넘어지고 부러질 것들을 물리쳐 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런 존재로 니들 앞에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 아니에요. 여러분 16절 17절의 말씀은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으시고 그 낯도 가리워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무시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무시되는 걸 용납하지 않으셔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적 존재이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함부로 내던져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1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사야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 이사야 같은 사람들에게만 한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제 수십 년 목회 여정을 지나와 보면 진짜 그래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문을 닫는 것이다. 내가 저 말씀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다. 내 수준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16절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말씀을 싸매시는 거예요. 말씀을 봉합하시는 거예요. 꼭꼭 잠가두시는 거예요. 예? 말씀이 말씀되는 사람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펼쳐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룩한 피난처로 삼는 사람, 삼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13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17절 하반절에 두 번째로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하나하나 꼽아가며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또 이 본문으로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거룩한 피난처, 하나님을 거룩한 피난처로 삼는 신앙은 뭐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거다. 둘째,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세상에, 이 불신의 세상에 대하여,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어 주어야 한다. 바로 18절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거룩한 피난처로 삼고 사는 인생은 바로 1번, 2번, 3번, 13절, 17절, 18절에 이 은혜 속에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미국에서는 유명한 설교가인 존 허프만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의 자서전적인 저서인 누가 여기에 책임자인가라는 책 속에 그가 간증을 적어놓고 있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12년 동안을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아요. 물론 성공적이라는 표현이 세상의 기준처럼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하는 이 기준에서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자기 마음에 흡족할 만한 만족이 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자신이 나온 신학교에서 이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연수 교육을 하게 되어지기에 내가 다시 좀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목회자들에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모교에서 다시 재충전의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는 중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도 늘 존경해왔고 지금도 새롭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그 노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차여차 12년간의 목회 여정을 쭉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그 노 교수님이 아주 짤막하게 한 말씀을 권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자네는 12년 동안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이제는 좀 큰 믿음을 믿으며 목회하시게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어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작게 활용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얄팍해요. 우리가 얼마나 참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게 없습니까? 제가 수십 년 목회하고 수십 년 이 말씀 붙들고 성경 읽으며 살아왔지만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새로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작게 보고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 뭐예요? 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는 코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기 원하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이 신앙이 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죠. 그는 이 권면에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무릎 목회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게 돼요. 결국 미국의 유명한 설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함으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하나님, 큰 하나님이란 표현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한 피난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차별적인 존재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문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동전 지갑 속에 가두어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기도라고 하는 전화를 걸 때만 그 동전 지갑 속에 있는 하나님을 꺼내서 하나님 그때만 사용하고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야 될 때는 다시 동전 지갑 속에 넣어두고 잠가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생긴 습관이 있어요. 새벽 시간 이사야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은 그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제목을 붙여보는, 저는 새벽 설교를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헌신 예배 가거나 뭐 부흥회 가거나 그럴 때 되면 저 새벽 설교 한 것들 가운데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찾을 때 좀 빨리 찾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는 설교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제가 여기에도 제목을 붙였어요. 동전 지갑 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써놨고요. 가로 열고 제목을 또 하나 더 썼어요. 작은 하나님, 큰 하나님.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설교 원고를 몇 번 읽으면서 제가 또 하나의 제목을 마음속에 생각해 두고 있어요. 그 뭐겠어요? 거룩한 피난처라는 제목을 하나 더 적어 봅니다. 이 다음에 어느 땐가 이 본문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때 13절을 얘기하고 17절을 얘기하고 18절을 얘기할 때 아마 그때는 거룩한 피난처라는 제목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되리라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우리 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설교할 때도 있겠지요. 아마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분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감동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했으면, 의뢰했으면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산다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도 회개해라 하는 것을 신앙의 한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임마누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문제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이사야의 선언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아야 할 텐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방편과 술수를 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이제 그 하나님 일하고 역사하실 때도 바라봐야 되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때를 기다릴 줄 못하는 조급한 어리석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아니면 입술로만 기도했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른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뒤로 5절에 가면 심지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다시 한 번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의 고백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었어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중에 이 세상 가운데 징조와 예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확실한 표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며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가 친지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너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그럼 뭘 좀 보여야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징징거리고 인상은 우거지상이고 너 하나님 믿는 건 맞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조와 예표가 되어야 된다. 다르다. 저게 믿는 거구나.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군의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만군의 하나님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번 명절은 이 징표라는 단어를 날마다 생각하며 지내셔요. 내가 징표가 돼야지. 믿는 친지들을 만나거나 믿지 않는 친지들을 만날 때 내가 징표가 돼야지.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징표가 돼야지.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징표가 돼야지.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다가가셨잖아요.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10일 뒤에는 성령이 뜨겁게 강림하는 충만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을 떨치고 나갔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이나 5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권세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부활 예수를 만났으니까. 성령 충만한 신령한 인생이 되고 보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피난처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주님을 좀 다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직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믿음. 그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믿음. 무엇보다 내가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분의 징조와 예표가 되어야지 하는 이 믿음. 이 아침 이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서 좀 더 주님 보실 때 흐뭇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동전 지갑 속에 갇혀 계시던 하나님이 쏙 나와주셔서 우리가 작은 하나님으로 믿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뚝 서셔서 나는 너희의 큰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피난처라고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코앞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연연하여서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하는 믿음, 그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만민 가운데 거룩한 피난처로 징조와 예표를 삼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도 만날 터인데 하나님, 표정 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마음 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답게 좀 의연하고 자신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범사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징표로서의 거룩한 신앙 인생을 날마다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꺼내 쓰는 얄팍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나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새벽지기로, 전도지기로 쓰임받으면서 주님이 이제 됐다 싶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의 큰 은혜도 경험하는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